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외부와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들끼리의 전쟁이었습니다. 다윗을 지지하는 쪽과 다윗을 반대하는 쪽, 그들의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같은 민족이 서로 싸우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2절부터 말씀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하들은 마하나임을 떠나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스루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부하들도 나가 기브온 못에서 그들과 마주쳤습니다. 한쪽은 못 이쪽에 다른 한쪽은 못 저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제안했습니다. 청년들을 뽑아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그러자 요압도 좋다, 청년들을 세워 그렇게 해보자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하여 젊은이들이 일어나 정해진 수대로 나갔습니다. 베냐민 곧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쪽에서 12명이 나갔고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 12명이 나갔습니다. 그들은 서로 자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그 적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함께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에 있는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날의 싸움은 매우 치열했습니다. 결국 아브넬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스루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거기 있었는데 아사엘은 들로루같이 발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갔는데 그는 좌우로 한눈 팔지 않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고 말했습니다. 아사엘아, 너로구나. 아사엘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다. 그러자 아브넬이 그에게 너는 좌우를 돌아보아 젊은 녀석을 하나 잡아 무기를 빼앗아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사엘은 옆을 보지 않고 계속 그에게 따라붙었습니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경고했습니다. 나를 쫓지 말고 돌아가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쓰러뜨리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내 형 요압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느냐? 그래도 아사엘이 물러가지 않자 아브넬은 창 끝으로 아사엘의 배를 찔렀습니다. 창은 그의 등을 꿰뚫었고 그는 거기 쓰러져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아사엘이 쓰러져 죽은 곳에 이르러 멈추어 섰습니다. 그러나 요압과 아비새는 아브넬을 계속 뒤쫓았습니다. 그들이 기브온 황무지로 가는 길가에 있는 기아 맞은편 암마산에 다다르자 날이 저물었습니다. 베냐민 쪽 군사들은 아브넬 뒤를 에워싸고 무리를 지어 산 꼭대기에 섰습니다. 아브넬이 큰 소리로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그 칼이 사람을 집어삼켜야 하겠느냐? 이 일이 결국 고통으로 끝난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쯤 내 부하들에게 형제들을 쫓지 말라고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내 군대가 내일 아침까지 형제들을 쫓았을 것이다. 요압이 나팔을 불자 모든 군사들이 다 멈추어 서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쫓지 않았고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넬과 그의 군사들은 그날 밤 내내 행군해 아라바를 지나 요단강을 건넜고 계속해 비드론 지역을 지나 마하나임으로 갔습니다. 그때 요압이 아브넬을 쫓던 길에서 돌이켜 군사들을 모아보니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죽인 베냐밀과 아브넬의 군사들은 36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사엘을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버지의 무덤에 묻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압과 그의 군사들은 밤새 행군해 동틀 무렵 헤브론에 닿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묵상하기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서로 싸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 사실 당황스럽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어떻게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또한 살펴볼 때에 우리는 당황스럽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한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같은 민족이 서로 싸우는 오늘 말씀을 보면 비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다윗을 왕으로 세운 유다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이스라엘 사이의 전투의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전투는 남쪽과 북쪽의 갈등이 본격화한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싸움인 것이죠. 왜 이것이 중요한 싸움입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서로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죽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고 또한 왕이 된 다윗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왕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힘으로 왕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세력의 충돌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매우 큰 싸움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여러분, 의견이 다르면 다른 의견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말싸움을 할 수 있고 또 심하면 주먹 다툼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죽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처음에는 1대1로 대표 전투를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승부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이었고 고대에 종종 시행되는 방법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도 옛날 역사소설이나 삼국지 같은 내용을 보면 장수들끼리 1대1로 싸우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인원으로 전쟁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12명씩 각 진영에서 뽑았고 그들의 싸움을 통하여서 사실 승부를 결정지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2명끼리 모인 이들이 서로 엉켜서 칼로 옆구리를 동시에 찌르고 서로 쓰러지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가 이겼다고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1대1 전투에서 전면전으로 전투가 확대될 수밖에 없었고 이와 같은 전투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9명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한 360명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고 다윗의 부하들이 죽인 베냐민과 아브에넬의 군사들은 360명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죽고 죽이는 이 일들은 사실 어느 한쪽에 승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완전한 승리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기쁨의 승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맛보지도 못하고 동족이 죽은 것을 슬퍼하지도 못하는 매우 애매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와 같은 갈등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싸우기도 합니다. 분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싸워서 승리하였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하여서 더욱더 멋쩍은 상태가 되고 애매한 상태가 되고 오히려 기쁨이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승리하였지만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부의 세력들, 이방 민족들과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같은 동족끼리 서로 싸웠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명예와 자신들의 생각으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싸움은 언제나 상처를 가져옵니다. 피를 부르기도 합니다.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싸울 수밖에 없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쉽게 분노하고 너무 쉽게 싸우고 너무 쉽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사랑이 없어지고 억울하게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싸워서 모든 일들을 쟁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마음이 시원해지고 속 시원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가족들끼리의 싸움, 민족 간의 싸움, 쓸데없는 싸움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왜 싸우고 있는지 제대로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리더가 팔로워와 싸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국민들과 싸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서로 싸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피곤해지고 지치고 그리고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이기고 나서도 개운치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들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는 영적 전쟁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왜 싸우는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누구를 위해 싸우는지 제대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